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후로는 달라진다. 달라질 겁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느덧 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날씨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날씨만 달라진 게 아니라 옷도 달라졌어요. 아마 우리 마음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가을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듯 구원받은 우리도 달라져서 자기주도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 달에 이 말씀을 함께 외웁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이렇게 선서하는 걸로 하지 말고 이렇게 힘있게 말하듯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호숫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배 두 척을 보시고 그곳에 가셨어요. 그리고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좀 물에서 좀 띄자. 그리고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육지에서 조금 띄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배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보니까 고기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그물 씻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이 고기통에 고기가 좀 많아야 되는데 한 마리 고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아마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좀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왜죠?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이 더 잘 알겠어요? 베드로가 더 잘 알겠어요? 베드로가 더 잘 알죠.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젯밤에도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특성이 어떠냐 하면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이 갈릴리 호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얕은 곳이에요. 이 얕은 곳에 이렇게 물이 유입이 되고 또 그곳에 이제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고기들이 그 얕은 곳에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게다가 지금은 낮이잖아요. 원래 이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만조가 이게 밤에 만조가 돼요. 밤에 물이 가득 차서 새벽까지 그득합니다. 그리고는 낮이 되면 어떻게 돼? 물이 점점 빠져가요. 그래서 이 고기를 잡으려면 이 밤에 잡아야지 낮에 잡으면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대낮인데 한낮인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잖아요. 그럼 목수가 고기를 더 잘 잡겠어요? 아니면은 그 평생 거기서 살던 어부가 고기를 더 잘 잡겠어요? 당연히 어부인 베드로가 더 고기를 잘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 이 바닷가의 전문가인, 어려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수영하고 거기서 놀고 거기서 고기를 잡았던 이 베드로가 보기에 이게 가슴에 와 닿겠느냐고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 놀랍느냐? 베드로가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해요.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밤새 수고했는데, 내가 이 게네사렛 호수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선생님의 말씀은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에는 맞지 않는데, 그래도 선생님이시니까 내가 선생님 말씀을 학생이 듣는 것처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깊은 곳에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 그물을 걷어 올립니다. 그런데 그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고기가 막 튀어오르는 거예요. 와, 잘못하면 이 배가 빠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그물 싣고 있었던 다른 배에다 손짓을 했습니다. 여보게 빨리 와, 고기 나와. 잠시 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할 얘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했습니까?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몰라 뵀습니다. 저에게 고기 잡는 법을 전수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올바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 죄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죄를 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어떤 죄를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신경질을 낸 것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도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이라고 말하냐 하는 거죠. 혹시 예수님이 그 깊은 바닷속을 다 뚫어보시듯이 이 베드로의 마음속을 다 뚫어보시고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그걸 알까봐 이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한테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랐다는 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평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야 고기 많이 잡았다 해서 가보니까 배를 채울 만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기를 잡았는데 어느 정도로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 채워서 잠기게 될 정도로 고기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기적이에요. 지금요, 이 베드로가 이걸 보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두 배에 잠길 정도로 이 고기가 잡혀?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이분이 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하고 더 놀라운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향하여 좀 전에 호칭이 선생님이었는데 호칭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어요? 주여. 주여로 바뀌어요. 나는 선생님으로 알았어. 우리보다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셨고, 우리보다 좀 인격이 좀 깊으시고, 우리보다 좀 더 삶에 대해서 좀 아시는 선생님이라고 알았어.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분이 선생님이 아니에요.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어떤 주여. 주여라는 말은요, 하나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신이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분을 보는 순간 어떻게 자기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옆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떨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날 바라보고 계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 나의 생각과 과거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람과 파도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알아본 사람은요, 주님이 절대로 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아본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을 알아본 사람은 주님이 삶을 바꿔주십니다. 주님을 알아본 사람은 주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사람들 많았어요. 어느 정도로 많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배를 타고 육지를 띄어서 말씀하실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 선택된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감동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바뀐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주님을 몰라보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은혜 받고 그 순간 내가 힐링이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도 은혜 받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몰라본다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미래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게 되면,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곳에 오셨습니까? 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어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니까 밤새도록 고생했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주님이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쫀쫀한 복 아니에요. 아유, 고기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냥 한 그물 정도만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떤 축복?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짜증나고 아유 이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어부에서 선생님이 되었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천국 열쇠를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로 달라지기 원하십니까? 매일 허탕치고 속상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잘되고 잘되고 잘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딴 거 없어요. 주님만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피곤하고 늘 힘들어. 늘 지치고 고단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요 막 기쁘고 신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인 것 같아요? 돈 때문인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막 기쁘고 신나는 거고 돈이 없으면 막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과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좋아도요 인생이 공고한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 영혼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귀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주님 말씀을 듣는데 뭘로 들어야 되느냐?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요, 마음으로 믿으면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주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그가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입으로 시인 그렇게 하겠습니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전문가라니까요. 게네사렛 전문가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었어요. 이분은 선생님이야. 이분은 그래도 나에 대해서 좀 잘 아셔. 이분은 날 도와주고 싶어요. 마음으로 들으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한마디로 못 잡았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 왜 자꾸 안 된다고 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 자꾸 어렵다고 하는지 아세요?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요, 수도 없이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뭘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날 이후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냥 선생님이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려요. 부모님으로부터 들려오고, 선생님으로부터 들려오고,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들려오고, 설교를 통해서 들려오고.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지 않아. 아니, 그건 선생님 생각이야. 그거는 부모님 생각이야.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야.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날 그 자리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날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음을 열고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내가 오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시인했을 때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날 이후로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 맞아. 지금은 구원의 날이야. 그래, 지금은 은혜의 날이야. 그러면 이날 이후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럼 주님을 따르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져야지. 근데 십자가 지기 전에 주님을 만난 사람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할 때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기도할 때 유혹을 이기는 것이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습관을 보았던 제자들이 나중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 이후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이날 이후로 기도해야 돼요.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제 후로는 달라진다.
기도하면 달라진다. 우리가 기도하면 달라져요. 더 이상 걱정하지, 염려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면 이제 이후로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2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